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나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13장부터는 어디 이야기냐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삼손 이야기예요. 사사 삼손이 오늘은 이제 첫 시작인데 어떻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고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쭉 읽으면서 삼손 얘기는 안 나오고 삼손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생략될 필요도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노아의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났다. 그러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이렇게 장황하게 뭐 나타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자면 불임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거죠? 여인으로 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정이에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구제불능 뭐 이런 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골라낸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마라는 걸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전체 줄거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맨날 이 패턴 있죠. 다시 악을 행하는 거죠. 그 기간도 길어져요. 블레셋을 통해서 몇 년? 40년. 포리 40. 우리가 36년도 그게 안 됐다고 기간을 따져가지고 35년으로 줄여놨는데 그것도 참 짜네. 나는 우리 36 배웠다가 기간 따져보니까 아니거든. 35거든.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 뭐 1년 줄었다고 뭐 압제는 아닌 건 아니죠. 우리보다 더 길어. 40년. 옛날에는 짤막했잖아요. 18년도 짧은 건 아니지만 7년 뭐 그저 12 그랬는데 지금 40년.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에 이번엔 또 카드가 블레셋이에요. 압제에 시달리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 이 단지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갔어요. 전 이것도 참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아내일까? 제가 보니까 마노아가 가면은 못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부터 공격하는 것 같아. 너무 절실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하니까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지금도 더 할 수도 있겠다. 아니 아이를 원하는데 낳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옛날에는 칠거지역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라고 해서 본래 임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가정이에요. 불임 가정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네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아서 나신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마노아가 없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마노아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워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 약속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마라. 옛날에는 무식한 것 같아요. 요즘은 참 감사해요, 그죠? 커트로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게 옛날에는 면도하듯이 머리를 삭도로 밀었나 봐. 와, 변발하듯이 청나라처럼 말이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칼로 이렇게 옛날에는 칼로 가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냈나 보죠, 뭉탱뭉탱이로. 그러니까 어쨌든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뭐 하지 마라? 자르지 마라. 그게 그의 뭐예요? 나실이라는 어떤 상징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자꾸 놓치고 있는데 뭘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자,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오늘 질문은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어떤 패턴 같은 거 그런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찬양 예수 우리 산소만 그 가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뭐 그 생각이 나는데 점점 암울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사냐 하긴 뭐 우리 쳐다볼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네들은 어떻게 살래 뭐 이렇게 했지만 야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말 많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구원이 필요한 물론 큰 우주적인 구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는 구원도 있지만 이 소소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패턴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부터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부터 준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패턴. 자, 늘 그러하듯이 또 늘 그러하듯이 앞에 늘 그러하듯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내버리지 못하고 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 반복이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반복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카드, 뭐 암몬, 모압, 뭐 에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에서 카드를 썼는데, 이번에는 옆구리 왼쪽에 있는 블레셋, 5가지 나라의 도시국가 블레셋을 침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시달리고 압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이 지경이 되면 4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패턴을 봅니까? 모여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오늘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이 희한한 거, 이거 정말 이게 더 절망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 그래도 아직 부르짖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근데 진짜 소망이 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때리면 때려라,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아무 의욕이 없어. 영적인 의욕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어. 그냥 너무 뭐라 그럴까, 완전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는 게 난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면, 저 안타까운데, 정말 답답한데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할 에너지도 없어. 그냥 넋 놓는 거야. 그냥 다 퍼져버린 거야. 무려 40년이면 힘든 세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느 본문에도. 다른 사사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적응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잠든 신앙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무기력, 무능,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될 것인가? 근데 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오시는가? 하나님 안 구원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게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는 부르짖지조차도 못해. 그렇게 40년 시달리면서도, 힘들면서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부르짖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집단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성막이나 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 모였을 때, 6월절 모였을 때 짜잔 나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어떤 패턴을 오늘 잘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타나시냐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준비시키기 위한 전 단계 준비를 하신다고. 그것이 뭐냐? 단지파의 만화도 아니고 만화의 아내부터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첫, 이게 바둑돌로는 첫 포석이에요. 포석. 이 단어 만화의 아내, 단지파 만화의 아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우리도 보면은 가끔 불임 가정이 있어요. 그것을 요즘 뭐 난임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든지 그 아기를 갖게 하려고 출산 장려전제를 정부에서 막 치고 있는데, 이거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주변에도 저도 많이 그런 가정 많이 봤거든요. 오늘 와서 어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저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어떨 땐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그렇게 예뻐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참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전 이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방적인 선언이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예요. 나실인 제도 아시죠? 하나님 특별한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분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따로 떼어내서 불러낸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구별된 나실인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나실인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실 것이다라고 통보하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동원하고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그분으로 통해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네가 나실인이야,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나실인이야, 네가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6절에서 9절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이걸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표현 잘 들으셔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얘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실인은 뭡니까? 남녀 구분 없어요.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쪼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따로 지파를 만든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라도 다 제사장이 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누구?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예 특정으로 못 박아놨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권력이 되고 이게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아예 그냥 혈통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 나머지 12지파죠. 그래 빼도 12지파죠. 그 12지파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릴 기회를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고 싶어. 근데 나는 그렇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못해. 그 쪼꼬 같은 제도, 특별 제도가 뭐예요? 나실인 제도예요. 나실인 제도. 그래서 나실인은 남녀 구분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안 돼. 옛날에 남자만 그래. 여자는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여자도 돼요.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평생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도, 삼손같이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정해졌어요. 기간 있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몇 가지 규례와 규정이 있어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것도 있고요.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엄격한, 마치 중세 수도승처럼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는 기간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다라고 이 부부에게 얘기를 해주고, 조심할 것,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아들에게 뭘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는 자르면 죽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라는 의미고요. 이게 나실인으로서의 뭐죠? 상징이었어요. 상징.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일날 설교도 얘기하겠지만, 돌아오는 주에 삼손 얘기할 거거든요.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아닙니다. 그거는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지, 힘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제일 머리는 자기가 제일 맨날 보고, 맨날 머리 다듬고, 맨날 머리 감고, 머리야 늘 머리카락이야, 늘 자기가 가까이 있고 맨날 의식하는 데가 머리카락이니까, 이거를 자르는 건 내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잘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런 결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기 흉하든 안 하든. 머리 평생 안 했는데 무서워, 귀신 같을 것 같아 나는. 난 막 머리 이렇게 긴 사람 너무 이상해. 적당히 해야지. 좀 머리도 예쁘게 길러야지.
하여튼 아니 뭐 그건 딴 얘기고. 아무튼 머리가 그런 상징이라는 뜻이지 거기에 힘의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지 머리카락 자체가 뭔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 보세요. 저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노아보다 마노아의 아내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느끼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잘 믿어야 돼, 아빠보다.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는 잘 믿는데 엄마가 안 믿으면 가능성이 약해. 내가 보니까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 보세요. 아들을 태어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임신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와, 태아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해요? 산후가 아니고 무슨 태아 교육이라 그러나? 태교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태교. 아내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 임신할 마노아의 아내도 뭘 먹지 않았어요? 술도 먹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뭐 그렇게 그걸 지키는 거 보세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나실인으로 태어날 사람이든 나실인으로 준비해야 될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다. 막 술이 부정하냐? 뭐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게 부정하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뭘 결정해도 상관없는 문제예요. 정말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거룩한 거예요. 하지마, 해, 선악과 먹지마,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건 부정한 것이니 하지마, 시신과 관련된 거 만지지마, 부정한 거 만지지마, 레위기에 나온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만지지마라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상징이기에 불과하죠. 우리도 여기서 첫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 구원하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지마 그러면 하지 않는 거, 해 그러면 하는 거. 이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 들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해? 설거지 안 한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정말 그 표주 바가지 같이 말이지, 박바가지처럼 별 볼 일 없고 깨도 요즘 박이 귀하구나. 아무튼 뭐 플라스틱 허접한 거라도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건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돼.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14절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의 아내부터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알렸어요. 그의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을 믿기지 않는 것이,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캄캄했다는 얘기예요. 희귀한 일이고, 이런 일이 희귀한 일이에요. 사실시대는 불신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노아는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짠가 하고 자기 자존심도 상했는지, 하여튼 왜 아내부터 찾아와 뭐 이랬는지, 아무튼 자기에게도 한번 오셔서 말은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또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나 이거 보면 하나님 고집 있어 보면은 마노아에게 자기도 와달라고 하는데 안 와.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요. 그때 이제 아내가 잠깐만 계세요. 우리 남편이 꼭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그때 막 남편을 다급히 불러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아내에게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재차 확인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했던 말을 확인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두 부부가 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삼손을 키워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럴까? 안 그럴까라고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반드시 저렇게 해낼 것이야 라는 기대치가 있고 이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의심하고 그런가? 아닌가? 막 이렇게 빈감인가 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정말 그렇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일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작업은 뭐냐? 저 사람이 확신이 들 때까지 뭐예요? 설득하고 보여주고 믿음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믿어지는 거라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뭘부터 작업하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라는 믿음이 내 안에 쌓이도록 생기어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이 네마의 말씀 5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보통 나시린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섬길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열어주시는 제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처럼 신학교를 가고 신학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제도와 법에 따라서 안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온전히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회조차 없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런 정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럼 안 받으면 할 수 없냐? 그렇죠.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뭐 그 성례를 집행하거나 뭐 여러 교회를 치리하거나 뭐 이런 거를 그러나 얼마든지 나시린 제도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누구든지 나시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시린 제도를 뒀다고 봐요. 여러분이 나시린의 삶을 살면 특히 이 단지파 이 삼손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우리도 일정 기간만 아니라 거듭난 후 평생을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고 질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뭐부터 준비한다고요? 사람부터. 여러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나 쓰시는가? 아무리 준비해도 뭐 할 거예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니까 머리에 손대지 말고 독주 마시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의심하는 자는 이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 믿음이 생긴 자를 들어쓰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736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736장 찬양지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요. 근데 아무나 쓰지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의 사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나시린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나시린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앞서에도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임으로 살아가는 만화와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도할 힘조차 의지조차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위해 단 한 사람을 준비하시되 거룩하고 정결하며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자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 줄 압니다. 저희도 만화처럼 의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며 설명하시며 인내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일평생 나신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내일 있을 분단샘물교회 청소년 비전 트립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내일 할 텐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